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욥기 34장 2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여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옳마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이는 아는 대로 말하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임과 같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소원 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 예배 전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말씀과 이 기도와 이 찬양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며 죄에서는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화급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축복이 가득 찬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축복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는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평안과 복이 가정 위에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질이 난폭하고 싸움을 즐기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번에 이 청년이 이웃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바람에 그 일을 수습하느라 아버지가 몹시도 큰 애를 먹었습니다. 겨우겨우 합의해서 감옥 신세는 멸할 수 있었지만 이 일 때문에 병원이다 경찰서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닌 아버지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결심하고 아들의 이 못된 버릇을 고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방에 서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부터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벽에 못을 하나씩 박을 것이고 좋은 일을 하면 못을 하나씩 빼낼 거라.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들은 행동을 고치지 않았고 벽에는 아들이 준 상처의 개수만큼 못이 자꾸만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너무 많은 못을 본 아들이 이제부터는 마음을 고쳐먹고 그 못을 빼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착한 일을 해 나갔습니다.
하나하나씩 좋은 일로 못을 빼가던 청년은 마침내 마지막 벽에 남아있는 한 개의 못을 빼낸 후에 자랑스러운 듯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보세요. 이제 벽에 못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는 벽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아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래, 못이 하나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구나. 하지만 얘야, 못이 박혀있던 구멍 자국은 결코 지울 수가 없단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상처라는 못을 박을 때 용서란 이름으로 못을 쉽게 빼낼 수는 있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상처는 결코 쉽게 지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못을 빼어내어도 그 구멍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한번 마음에 생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못을 빼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벽에 뚫려 있는 수많은 구멍을 통해서 아들이 사람에게 준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준 것이죠. 사실 용서받는 것은 벽에 박힌 못을 빼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쉽게 채울 수 없는 것이 마음에 생긴 상처들입니다. 벽에 구멍처럼 남아있는 피해자들의 아픔까지 채우는 용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에게 참된 용서를 가르치려 했던 아버지와 같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그는 엘리후입니다. 그는 욥의 회개가 온전치 못했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37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이 이미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 심판을 거부하는 죄까지 더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까지 거부했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의 회개에 대해 31절에서 32절에 통하여서 비아냥거리듯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아멘. 사실상 엘리후는 욥의 회개가 온전치 않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불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를 33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밝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아멘. 이 33절을 풀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벌을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조건대로 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볼 때 욥은 아직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후의 관점에서 욥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벌을 피하려 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욥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피하기 위한 이런 행동이었다면 엘리후의 말이 맞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엘리후의 용서에 대한 욥을 향한 교육은 잘못되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지적했던 대로 스스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판단했습니다. 욥의 회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를 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엘리후의 말처럼 불충분한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징계가 들어와서 그것을 피하기 위한 용서, 그 회개를 한 것일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큼 충분했는가? 나의 마음은 진심을 다해 주님께 용서를 구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회개의 기도가 단순히 이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용서를 충분히 받을 만큼 진심 어린, 진정 어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이것이 참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에 관하여서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이 그 답을 줍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죄 사함 받는 회개란 진실한 죄의 자백이 있습니다. 진실된 죄의 자백은요, 가해자로서 잘못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이렇게 아픔을 준 사람으로,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아픔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된 용서를 불러일으키는 죄의 자백입니다. 10대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한 6명의 아이들이 쓴 6개의 폭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중에 5명은 고통의 터널에서 빠져나와 무사히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어른이 되지 못한 채 숨졌고 이 한 명의 폭력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대신하여서 글을 썼습니다. 이 6명의 피해자들이 책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쉽게 말해지는 화해와 용서입니다. 너 화해해라. 이제 그만 용서해라. 이제 잊혀질 때도 됐지 않았니? 라고 말하지만 한 피해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데, 상대가 반성도 하지 않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하나요? 이들은 더 이상 폭력을 당하지 않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 속의 상처는 여전히 벽에 뚫린 구멍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에게 심각한 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들도 어느 정도의 이러한 폭력에 대한 값을 치렀지만 여전히 숨길 수 없는 것은 그 안에 벽에 구멍처럼 남아있는 상처들입니다. 피해자들의 아픔과 그 상처에 깊이 동참하는 것이, 그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다운 자백만이 진정한 용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나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못을 받고 허리에 창을 찌른 것은 그 당시에 로마 병정이 아니라 다름 아닌 바로 나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것. 그 고통으로부터, 그 아픔으로부터 나오는 참다운 자백이 용서를 불러일으키는 참다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죄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세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란 나의 죄로 인해 죽음 당하신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오늘
진심으로 내가 행한 모든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가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제가 죄송합니다. 설교 전에 소청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목장 고녹순 집사님의 모친 고 이경순 님이 12월 15일 수요일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성도분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받는 회개가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못과 내가 가진 망치로 사람들에게 많은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 못 하나 빼낸다고 해서 그 마음에 준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위로가 있는 또한 그 위로가 내가 준 상처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치료되는 것, 그 마음의 아픔까지도 동참하는 곳까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그러한 참다운 용서가 있는 회개가 드릴 수 있도록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본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러한 공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희 선교사님의 상피내암 수술과 치유를 위해서, 김현진 선교사님의 망막주의와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주여!